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오늘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중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품는 욕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구절 25절에서 있어졌던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두셨다 합니다. 여기서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물론 공경하는 마음에서 순복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알고 봤더니 지난 영상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그 피조물의 뜻, 피조물 중에 으뜸은 누구입니까? 만물의 영장.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만물 중에서도 으뜸은 누구입니까? 영장. 만물의 영장.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다. 지난 영상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더욱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희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이따가 시편 78편 설명 들어갈 때에 시내산 설명 들어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최고한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000가지 만가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하나 행하지 못하면 그 1000가지 만가지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자요. 1000가지 만가지 계명은 지켜 행하지 못하더라도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하나만, 이 계명 하나만 지켜 행하면 1000가지 만가지 계명 또한 다 지킨 것과 똑같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8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겠죠.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의 계명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처지, 입장, 욕심, 그러한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짓밟게 되고 잘라버리게 되고 꺾어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죄와 악이죠. 죄와 악을 더욱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것을 내가 언제 사람의 계명으로 지켰어? 그것을 경배하고 섬겼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해왔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우면 아무런 가책 없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거침없이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에 안 들면 서스럼 없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 했지 하나님은 이러한 것 미우면 미워해라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계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 별천지에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아니니 당연히 사람의 계명이요 이것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썼다라는 표현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쓸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순리대로 사랑해야 된다.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데 이 지구상에 여기저기 가보면 아직도 싸우고 다투는 데서 부족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테러도 부족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영리죠.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살아라. 그 순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리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그냥 순리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꺾어서라도 밟아서라도 잘라서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한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욕심 가운데 버려줬던 지난 성경 66권 역사책이죠.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내용에는 사람들이 살아온 온통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6,000년을 걸쳐서 이렇게 온통 사람 사는 얘기들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의 교훈으로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책만 역사책입니까? 지금 서점에 가보면 역사책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00년 조선왕조 역사가 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역사가 있고 일제치하에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들을 왜 배우고 가르치고 알리고 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요. 교훈을 삼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역사책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나간 세대 성경 66권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나간 세대에는 과연 어떠한 욕심 가운데 있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과연 부끄러워했는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창세기 3장 10절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창세기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간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포문을 여는 차원에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포문을 여는 차원에서 창세기를 시작했고, 이제는 로마서에 들어간 것, 창세기는 좀 어렵죠? 안 그래도 지금 내용이 상당히 고차원이라 내용이 어려운데 창세기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만 창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쉽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동산에서 하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동산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동산엔 중앙에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동산, 이 두 나무만 있겠습니까? 동산에 여러 군데 이제 나무가 많이 있겠죠?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 자,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다 영상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무가 되게 하셨다. 사람으로 나무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뭐랍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사람이 나무, 어떻게 나무겠습니까?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나무, 이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아닙니다. 진짜 나무 아닙니다. 사람으로 나무가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도 사람이요. 사람을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꽃이 피고 난 후에 열매가 생기죠. 열매. 나무가 사람이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나무가 사람이니 그 사람의 가치관, 사상, 이념, 이런 것이 열매가 되겠죠. 그러면 열매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먹는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죠. 먹는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이념과 가치관과 사상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먹었다.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다. 계시록 10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가 작은 책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먹어서 내 입에서는 정말 맛있고 단데 뱃속에 들어가서 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다라는 의미는 책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빅픽처,
취지, 뜻, 그것을 너가 이해하고 소화시켜라. 그리고 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라. 전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무엇이라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따먹되 오직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걸 왜 먹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 프로그램대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만들어서 그것만 먹게 해. 그것은 로봇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로봇죠.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했으면은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보암직하고 공간이 참 작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어떠했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욕심이 나왔습니다. 탐스럽게 보이니까 먹고 말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았습니다. 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죄고 이것은 착한 거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욕, 욕심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무엇이랍니까? 창세기 4장 7절 여기 적을 데가 없네요. 자, 여기 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이미 동생을 쳐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동생이 미워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 무엇이랍니까? 그 동생을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지는 않지만 폭발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막내 동생 요셉이 얄밉고 그 시기심에 동생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고 침뱉고 때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계속 마음에서 싹이 트면 그래서 그 싹을 아예 싹둑 잘라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를 계속 남겨둔다면 언젠가는 그 미운 마음이 살인을 하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뉴스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왜 죽이겠습니까? 사람이 미운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 앞에, 내 문 앞에, 문. 사람에게 문은 어디겠습니까? 입이겠죠. 이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거 다 사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6천년 제기라고 어디 별천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공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도 미운 마음에 쳐 죽이고, 동생도 쳐 죽이고, 천륜도 저버리고 쳐 죽이고, 욕심대로 행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왜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요? 지나간 세대의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조심해야 하는데 그냥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어. 손가락질만 하죠.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은 못 보고 가인이 그랬어. 아담이 그랬어. 손가락질만 하지. 그걸 가지고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남 얘기처럼 손가락질만 하고 눈총만 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벗었겠습니까? 옷 벗은 것을 봤을까요? 그건 당연히 부끄러워. 진짜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에 벌거벗었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 착하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에 대해서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옷을 해 입어서 몸을 가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이랍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서, 두 번째는 두려워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숨었다는 것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칠까봐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과 악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취할 선은 취하지 아니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죄와 악을 취하였다면 우리 역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알고 있고 그 부끄러운 마음에 사람은 숨게 되고 죄 지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죠. 숨어 다니죠. 부끄러운 줄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행동이 부끄러운 줄은 알기 때문에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부끄러운 욕심은 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은 부끄러운 욕심으로 행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왜 이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죄와 악으로
제대로 악대로 행하는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 우리 지난 시간에 죄와 악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은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라 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는 아주 나쁜 질의 죄와 악은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법률로 규율로 헌법으로 정해서 징역형을 살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은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에 딱지가 안 지도록 얘기를 해야 그래도 들을까 말까. 사람이 귀에 딱지가 3번 이상 하면은 노래가 되죠. 노래처럼 들리죠. 또 노래 부르네. 그렇다 할지라도 귀에 딱지가 안 지도록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한 귀로 흘리다가 하나는 얻어 걸려서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78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나간 6,000년 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책이긴 하지만 역사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아서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조심하라고.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만 6,000년 전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편 78편에 나오는 신의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의 산. 자, 일단 여기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8편 30절로 32절에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그럴지라도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일단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애굽 땅이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새겨서 지도 보시면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더 낫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 여기 끝자락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홍해 여기 막 건너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시나이 반도가 나옵니다. 조그매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여기에 시내 산이 있죠. 시나이 반도. 그리고 요 시나이 반도에서 바로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가나안.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 밑에 여기에 저기 요르단이 있고 지금 현재 요르단이 있죠. 여기에. 그리고 가나안이 지금이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바로 밑에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자세한 그림은 지도를 보시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 했습니다. 애굽에 430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세대. 사람이 나고 죽고
그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100년이라고 치더라도 나고 죽고를 몇 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노릇을 우리는 일제치하에 몇 년 있었습니까? 30년 있었죠. 30년가량. 30년 있는 동안에도 어떠했습니까? 그 지옥 같은 생활, 치욕 같은 생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맞고 때리고 죽이고 그들이 법에 적용되지도 않는 불법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여기도 430년 말할 필요도 없죠. 나는 태어나부터 원래 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 조선시대의 노예들이나 노비들이나 그들도 태어나면은 부모가 노비니 자기도 원래 노비였다 생각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했던 430년, 길입니다. 종노릇 하는 것이. 길었던 그 종노릇에서 홍해 바다를 비로소 애굽을 탈출을 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갑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꼭 거쳐야 할 통로가 있습니다. 절차. 이 시나이 반도, 광야.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모래밭입니다. 모래밭. 사막지대입니다. 풀 하나 없는 이곳을 지나가야만 여기를 거쳐야만이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사실 일주일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시나이 반도에 몇 년 있었습니까?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50이나 40 먹은 사람들은 40년이면 몇 살이 됩니까? 70, 80, 90 다 죽었겠네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 가나안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겠네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몇 명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다 죽었을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다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노를 바라고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촉범하였다 그러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촉범하였다. 자꾸 하나님이 저들을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시도록 자꾸 노를 바라시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범죄를 하니까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먹을 것 하나 없는데 무엇을 내려줬습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줬습니다. 그것만 봐도 감사할 일이죠. 식물 하나 없는 땅에서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만나를 내려줬고 반석에서 물도 줬습니다. 돌 사이에서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음료까지도 줬습니다. 그러한 기적적인 기사를 보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범죄를 하고 사람에게 있는 욕심은 욕심 글씨들이 욕심 욕구 욕망 사람에게는 무력도 있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고 사람에게는 수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 욕망. 이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내가 내 품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내 뜻대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수족 부리듯이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저 사람 미워 죽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미워도 미워하지 말고 제어를 하라고 합니다. 제어하라.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야만 하는데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폭주를 하죠.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걸 그냥 복수를 하죠. 소심한 보복이라도 해서 소심한 복수를 해서라도 미운 마음을 풀어버리려고 하죠. 그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밉다고 미워하고 싫다고 비방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언짢다고 갑질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욕심. 그 욕심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지만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답니까? 그럴지라도 더욱더 범죄를 한답니다.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사람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10번이 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죠.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행동하죠. 남이 못마땅하다고 막말에 함부로 대하죠. 거침없이 가책 없이 함부로 막 대합니다. 무뎌져서 무감각해져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아야 하는데 죄인 줄을 모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서슴지 않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의 광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욕심과 범죄 때문에. 왜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웁니까?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경계로 삼아서 욕심으로 행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밉다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갑질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에 복종을 하고 있으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66권을 주신 최종 목표,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러한 죄에게 복종하고 이러한 사람의 계명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빨리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무엇이랍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남아있도다 합니다. 그때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나안은 그림자입니다. 빗대어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에게도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으니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고 강팍한 마음을 변하여 착하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라. 그거 알려주시려고 성경 66권에 수없이 지나간 세대에 살아온 삶을 다시 비추어주고 조명해서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 우리가 열저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14절로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한결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순리대로 쓰라고 성경 66권을 주었는데 영리로 쓰고 있으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참을 때까지 얼마나 참나 보자. 이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재판의 권한,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부끄러운 데 어디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부끄러운 데 이르는 것이 오직 죽을 것, 썩을 것에 복종하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 계속하여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도 거듭나서 생명으로 나아간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쉬고 계시죠. 가나안은 쉼이다. 쉼. 안식입니다. 안식하고 계시죠. 본보기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조차도 믿기도 어렵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자 하여서 성경 66권 안에 수없이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온 것들을 재조명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를 거울과 경계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서 고쳐서 바꾸어서 선하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너희들만큼은 생명은 부활입니다. 안식은 가나안이죠. 쉼.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